지난 한 주간 부활의 능력을 맛보면서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던지셔서 힘껏 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 약속했는데 그 은혜 누리며 사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며 힘껏 잘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자니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는가 라는 이런 질문이 생기고, 또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예배 자리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라는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쉽게 그렇게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조용히 물어보십시다. 정말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 손길을 맛보면서 한 주간을 살았느냐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갈등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유익, 부활의 능력을 오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유익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죄의 정죄에 빠져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하든지 또 어떤 일들을 하라고 사명을 주시든지 그것을 향하여서 힘껏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몸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이런 연약한 몸도 변화시키고 또 재림의 날에는 한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결국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고 또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활기차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든 하면 잘 되어지고 또 하는 일들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해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부활을 분명히 믿는다라고 고백했는데 한 주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이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모든 일들이 정말 신나고 재밌고 오늘은 무언가 나를 위해서 모든 일들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날만 여러분 앞에 펼쳐졌습니까? 그러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고난도 있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도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삶의 여러 부분들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런 변하지 않는 환경들을 보면서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혹시 생기셨습니까? 저도 지난 한 주간에 좀 쉼의 시간을 갖고자 했지만 그 전 주간에 부활 앞두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도 그리고 또 고난주간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도 준비하고 또 헌신하느라 에너지가 좀 소모됐는지 지난 주간에는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지금 마스크 써서 잘 안 보이는데 입술이 막 다 터지는 거예요. 부르트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부활의 능력이라고 그래도 내 몸이 지금 과로하고 막 집중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달려갈 때에는 지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몸에 연약함이 드러난다고 해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가끔 그렇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부활의 능력을 오해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한한 몸 때문에 또 연약한 몸 때문에 낙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지쳐 있으면 회복과 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곧 한 주간 한 주간 보내고 부활주일 지난 다음에 더 힘껏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보다는 약간의 쉼의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쉬어야 되는 시간은 꼭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 부활을 마무리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마무리 부분에서 우리에게 당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는 이제 우리 몸이 변화될 걸 생각하면서 너희가 오늘 58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연약함이 있고 자꾸 우리의 육체의 약함이 우리를 주저앉힌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힘써서 달려가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8절에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이런 의미죠. 항상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요, 주의 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주의 일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여러 가지 일하는 것, 이것은 육신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 일에 대한 오해도 우리는 좀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주의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이라는 말씀이 교훈하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고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주의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주의 일이 아니죠.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주의 몸된 교회를 흩트는 것이고 주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각각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또 교회라는 곳이 정말 영광스럽고 좋은 곳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성도들이 연합하고 교제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더욱 힘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힘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껏 너희가 힘써서 열심히 일해오고 있는데 더 힘써라. 여러분, 더 힘쓰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58절 앞부분에 시작하죠. 사랑하는 형제들,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해 나갈 것,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가? 그 앞에 얘기하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 요소들이 많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때로는 잘못 믿는 것인 것처럼 느끼도록 세상은 자꾸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계속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일에 앞장서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 그 일을 해가라 당부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당부를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새겨본다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고 교회가 드러나고 복음이 무엇인가가 선포되어지는 삶을 사셨느냐는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지면 마음에 또다시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3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이 이유를 살피면서 우리 안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다짐뿐만 아니라 당당함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보시면 55절, 56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너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55절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강력한 어떤 독을 가지고 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전갈과 같은 독침을 가진 존재들이 그 독침을 쏴서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경우를 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 이렇게 우리를 쏴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는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사망에 추구하는 바 사탄의 권세가 다 꺾였다. 그러니 너희가 당당하게 이제는 주의 일에 힘써라. 사단이 너희를 흔들고 아무리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낙심하게 만들어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56절도 보십시오. 이어지는 56절 말씀을 통해서 사망이 쏘는 것은, 그래도 사망이 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죄요. 그 다음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망이 쏜 것 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망이 유일하게 쏠 수 있는 건 죄뿐인데 왜 죄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망은 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죄진 사람들을 사탄은 올가매고 너희가 이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 죽는 거야 라고 얘기하며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끌고 다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망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와도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보십시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얻죠.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많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깨달음은 많은데 여러분,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이것이 나를 자극해서 오히려 죄 가운데 더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죄에 대해서 더 많이 노출되고 더 충동을 받아서 더 쉽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자꾸 율법을 들이내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너의 삶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한번 비교해봐라. 너는 이렇게 문제가 많지 않느냐라고 죄의식을 심어주고 이 죄의 권능을 가지고 이 죄의 올가미로 우리를 속박해서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고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하도록 낙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폭정을 휘두르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죄와 율법과 죽음이에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기도 하고 율법을 가지고 올가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율법과 죽음이라는 폭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가를 믿는 거죠.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
누구든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는 참된 의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죄가, 아무리 율법이, 아무리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죄, 율법, 죽음이 공격해 올 때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의 위로가 십자가의 주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물어요. 성도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뇨?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위로를 어디에서 얻어요? 세상의 재물에서 얻습니다. 돈에서 얻습니다. 부자와 나사렛의 비유를 보십시오. 이 부자는요, 날마다 호화호식하면서 연락하면서 얼마나 이 땅에 물질로 인한 행복을 누립니까? 그런데 그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자기 집 앞에서 떨어지는 개가 먹는 그 음식으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애썼던 그 나사로는요, 위로를 받죠. 하나님 나라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보십시오. 자기의 창고만 늘리고 자기의 쌓아두는 것만 많이 쌓아두면 그 영혼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재물로 위로를 삼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묘사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며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 가운데 주를 위해 살도록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유일한 위로냐고요. 나의 죄 문제, 사탄이 나를 공격해오는 모든 문제들, 이 모든 문제를요,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유일한 위로,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소망과 이런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면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어요. 함께 제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자고 또 이런 일들에 좀 시간 좀 내주십시오 하면 거절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또 하나 나오는 건 뭐냐면 저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대부분의 답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조건을 따져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일에 봉사하고 주의 일에 힘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언제나 그리고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모든 사탄의 권세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에 얼마든지 힘쓰고 또 주의 교회, 또 주의 몸인 교회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봉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분명한 이 유익을,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 위하여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쓸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생각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걸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쓸 때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57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바울은 감사를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승리를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를 주셔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승리를 얻어내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힘이 빠지고 우리의 컨디션, 육신의 컨디션이 조건이 조금 불편할 때에는 주의 일에 전혀 힘쓰지 못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의 몸을 드러내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일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언제나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내려놓고 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피곤해져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모든 걸 하려고 하니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물로 나오지 않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냐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승리를 주신다고요? 나의 개인적인 조건과 나의 열심, 나의 마음을 보고 승리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바울은 여러 가지 예수님을 표현하는 호칭도 있고 이름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쓰지 아니하고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묘사했겠습니까? 이 표현 하나하나 속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주라고 얘기할 때는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성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표현은 주인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분명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을 비우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는 의미인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죠. 이것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이 표현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예수라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에 대한 이름의 뜻을 풀어주셨어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예수님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이런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주로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직분을 의미하는 단어죠. 왜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잖아요. 구약시대 새 직분에 기름을 부었죠. 어떤 직분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는 선지자로 믿고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믿고 있는가? 또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를 드려줬다는 사실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신다는 의미는 왕과 백성의 관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을 내가
순복하고 있느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문제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자꾸 알면서도 안 믿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표현들을 내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담고 있는 걸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만은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우리의 가슴에 와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신뢰하고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지식이 들어오면 맞아 그렇게 동의를 하고, 동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분을 신뢰하며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일, 이 일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다시 정확하게 회복되어질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승리를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승리를 주시고 내일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고 계속해서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과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내 삶의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승리를 맛보면서 주의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실패할 걱정,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이런 낙심하지 아니하고,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평생 이 주를 위한 헌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제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58절을 보십시오. 58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세 번째 이유를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는 그런 의미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가 분명해요. 우리 수고가 눈에 보이지 않고 열매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보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면 그 일을 어디에서 결과를 보려고 합니까? 이 땅에서 결과를 보려고 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그 열매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서 이 땅에서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해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굳이 이런 말을 써야 되겠습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다. 왜 이런 말을 씁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는데도 그 열매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그들은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신앙의 길에서 파선할 위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라고 그들을 부탁한 거죠. 서로 바울파다, 예수님파다, 그 다음에 베드로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내가 더 신령하다, 너가 더 신령하다 이러면서 더 영적인 것 가지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서 시장에서 고기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야, 니네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그냥 먹어봐, 괜찮아.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냐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심지어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행동은 어떠해도 상관없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음행을 자랑해요. 그것도 자신의 계부, 계모와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갈등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힘써라.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그들이 정말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것 같아도 주 안에서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며 힘쓴 일들은 헛되지 않다. 여러분, 여기에 헛되지 않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낭비가 아니다. 저 사람들처럼 나도 좀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면 더 좋을 텐데, 내가 교회 일에 매이지만 않으면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주 안에서 너희 수고 어때요? 헛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헛되지 않다라는 의미 속에는요, 낭비가 아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섬긴 것과 또 이미 섬긴 것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를 이미 섬긴 것과 섬기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또 주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 잊지 않는다는 게, 왜 잊지 않는다고 얘기할까요? 그 섬김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엇이? 은혜가 어때요? 헛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렇죠? 2절 후반절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지금 계속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구원을 얻으리라. 더 많이 수고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풍성한 열매와 구원의 복락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될 것도 주님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일에 항상 힘쓰되 더욱 힘쓰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